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또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게 뭐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재능과 능력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승진하고 또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한 것이 기쁘지 않고 출세한 것이 기쁘지 않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서로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서 살 때 자녀들이 성공한 것이, 출세한 것이 기쁘지 않고 물질적 풍요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부모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자녀가 그렇게 대단히 출세를 하지 못해도 서로 우애가 있으면 기쁩니다. 물질적 풍요가 없어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아껴주면 부모는 기쁩니다. 좀 건강하지 못해도 서로를 참 생각하면서 돌봐주면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만약 자녀들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물질적 풍요도 없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우애가 깊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마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된다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을 읽어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죠. 거기에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영적 육적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하나됨의 간절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능력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아주 따뜻한 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대접을 잘하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들이죠. 권면,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능력과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축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 간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몇몇 성도들 간에 분쟁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분쟁들 중에 하나를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교회에 그래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었던 걸로 보게 돼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일을 다투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첫 번째 뭐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죠. 또한 허영이라는 게 왜 생기죠?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본질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같은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다가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고통과 그런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원리는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자세, 또 기도 제목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더 낮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꾸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자도 하나님이 막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내 일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은 뭐예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책,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과 자기 이익에는 매우 빨라요. 본능적이죠. 그래서 내 이익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오직 육적인 쾌락만 남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직분, 내 역할, 내 책임을 다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야지 라고 할 때 내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보려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또 예상치 못하는 돌봄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겸손히 섬길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질되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때로는 이기심으로 또 제약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잘할 때는 잘 되지만 그 사람이 잘 못할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있나? 이것을 살펴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를 하면 누가 옳은 사람이 있겠죠.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랬을 때 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고 각자 기도의 굴로 들어가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기도하면 그리고 다시 모이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 이 6절,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막 힘을 발휘하고 조금이라도 뭐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힘을 빼. 우리 교회 생활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비웠어요? 사람으로 되셨다. 사람.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됐는데 또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많이 비웠냐, 자신을 비웠냐 하는 거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같이 됐는데 사람들이 부리는 종처럼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우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저 자족하면서 살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 11절 13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의 가장 기초적인 뜻은 뭐냐면 능력을 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또 풍부에 처하든지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저 그것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에 불과해요. 인간이 가진 욕심이라는 항아리는 그 밑이 뚫려져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에 우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 사실 이 복종한다는 이 단어가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 왜곡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실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자세, 이런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자세예요. 좋은 순종은요, 좋은 일에도 순종하고 힘든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복종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선호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권세 있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할 때도 순종해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는 맞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위치에 높은 하늘 보좌에 있다가 마구간에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또 가장 그 당시에 비참하고 잔인한 사형 형틀인 온몸이 채찍질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도 이거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고 너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한 뜻이에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육체가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춘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봉사는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하는데 하면서 해요. 그러나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할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이건 저 젊은 사람이나 초신자나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부끄러운 일이냐,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지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저주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기쁘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막 기쁜데 누군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일을 부탁했을 때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찌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나하고 걸맞지 않는 그런 사명과 그러한 봉사를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이거 하나님 뜻이야. 교회 세우는 거야. 라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내 영광을 내려놓을 때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았을 때 9절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막 높여주기 시작해요. 9절부터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라 부르게 하셨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항상 높은 데 있고 예수님은 항상 영광을 드리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낮아지신 것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 다 경험하시고 높아지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주님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나보다 낮아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일들, 직분들,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결국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